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종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엎는 능력의 종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뉴턴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죠. 원래 어머니가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방탕의 길로 가죠. 게다가 노예선 선장까지 되니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근데 이런 뉴턴을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목사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시를 쓴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하게서 건지신 주은 해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감격에 이어서 이 시를 쓴 거잖아요. 원래 제목은 Amazing Grace, 은혜, 놀라운 은혜. 그래서 1절에도 은혜가 나오죠. 3절에도 은혜가 나오죠. 4절에도 은혜가 나오죠.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긴 한데 저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김상식 집사님 있잖아요. 상식이 있는 교회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이 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최근에 쓴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수십 년째 일기를 매일 써오고 있는데 12월 30일 금 박명실 장로님과 식사하며 교제를 나눔, 이렇게 종종 만나 이야기를 하신다. 저는 만나자 또 식사하자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습니다. 거절 안 합니다. 요즘 몸 상태가 엉망이다. 원래 몸이 아프고 힘든 게 일상이지만 최근에는 더 심해진 것 같다. 통증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겪어도 면역이 되지 않는 모양이다. 뇌수술을 받고 난 후에도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를 거절할 만큼 아픈 것을 잘 참는 나이인데 이젠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금요예배 설교. 12월 31일 토요일 두통이 커져 두통약을 먹었다. 말 그대로 온몸이 힘들다. 11시 송구욕신 예배, 다음 날이 주일이라 너무 시간이 많이 가면 주일 예배 지장이 있을 것 같아 전체 안수기도는 생략했다. 그러길 참 잘했다. 안 그랬으면 새벽 3시는 거뜬히 넘어갔을 것이고 내 몸 상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 머리가 멍하니까 성경 말씀들이 생각이 즉각적으로 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제대로 설교했는지도 모르겠다. 죽을 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1월 1일 일요일 송구역신 예배 마치고 빨리 자야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고 누워있기가 어려워서 앉았더니 아내가 깨서 왜 그러냐고 묻는다. 계속 그러면 아내까지 잠을 못 잘까봐 거실로 나갔다. 마침 효원이가 방학마저 돌아왔고 효빈이가 휴가마저 집에 왔기에 빈방이 없었다. 빈방에서 이리저리 뒤척거리면 좋을 텐데 하는 수 없이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하다 보니 새벽 6시가 지났다. 8시, 9시가 지났다.
11시에 신년 예배이고 1시간 전인 10시부터는 강단에서 기도해야 하니 9시경에 일어나 씻고 옷을 입은 후 강단으로 갔다. 결국 1시간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예배를 윤영수 집사님의 헌금송과 찬양대의 찬양 시간에 강단 의자에 앉아 쉬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는데 서 있을 힘이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다. 오후 예배도 어찌어찌 인도했다. 예배 후 우장로님, 곽 집사님, 주방부 임원들과 함께 회의하는 시간. 회의 시간에 눈이 감기는 것을 참아야 했다. 회의 마치고 회의한 멤버들과 그때까지 남아서 모임을 가지던 성도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장 집에 와서 누워있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1월 2일 월요일 특세 첫날 성도들이 많이 왔다. 기쁘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 목사님들 5부부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기에 나가야 했다. 몸이 이럴 줄 모르고 잡았던 것인데 나 때문에 모처럼 잡은 약속 깰 수가 없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하루 종일 해롱거렸다. 1월 3일 화요일 특세 둘째 날 오늘은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웠다. 새벽을 깨우고 그 힘으로 한국교회도 깨우고 세상도 깨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밥을 잘 먹는 내가 입맛을 잃었다. 제가 보통 아플 때 끙끙 앓아 누워 있다가 밥 시간 되면은 밥을 먹어요. 한 입 먹는 순간 입맛이 돌면서 그냥 확 살아가지고 진짜 제대로 먹고 다시 누워서 아파하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됐어요. 아침에 사과 하나 먹고 2시가 다 돼서 점심을 간단히 먹었다. 3시 부천으로 출발. 최경수 권사님의 아들이 산 집에 신방. 며느리 될 자매가 있었는데 태국 아가씨다. 참 싹싹하고 성격이 좋았다. 실력이 최상급이라고 한다. 영어도 유창하다. 모든 대화를 영어로 하는데 함께 신방간 윤민선 집사님이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박정 집사님이 유창하지 않았는데 유창하다고 유창해요. 진짜로. 4시경 신방 예배 마쳤는데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한다. 당황했다. 속이 안 좋아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다가 2시경 먹고 왔는데 4시에 식사라니. 그래도 목사는 먹어야 한다. 신방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동안 몸만 아팠는데 이제 기침도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기침 감기다. 다른 곳이 아프면 버티면 되는데 기침을 하면 설교를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설교하다가 기침이 나오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사과를 한다고 기침이 멎어주는 것도 아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더니 대책 없는 수준이 되었다. 1월 4일 수요일 밤새 잠을 못 자고 기침을 하다가 새벽기도 해야 하니 일어나라는 알람 소리가 울렸다. 고민을 하다가 몸이 너무 아팠거든요. 이때 진짜 정신을 못 차렸어요. 홍 목사님에게 카톡을 보냈다. 새벽 설교를 하라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카톡을 보냈다. 내가 내려가겠다고. 감사합니다 라고 답장이 왔다. 특세 오늘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감격스럽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운이 너무 없으니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이때도 아침 점심 다 걸름었어요. 아내가 병원 가자고 하도 성화를 해서 끙끙거리며 일어났다. 걸어서 10분이면 갈 만큼 가까운 곳인데 제대로 걸을 수 없었다. 아내가 손을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싫다고 했다. 그러면 먼저 병원에 가서 예약하겠다고 하기에 그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라고 했다. 겨우 병원 도착. 대기자가 많다. 구토가 심하게 일어나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행히 기대일 수 있는 의자가 비어있어서 머리를 기댄 채 잠을 잤다. 의사는 심한 감기거나 독감이라고 했다. 다른 곳들이 아픈 곳은 얘기해봐야 상관도 없고 소용이 없으니 다른 데 아픈 거는 이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사 맞고 약을 처방받은 도 나왔다. 아내가 약을 조제하는 동안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다.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건 처음이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쉬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1월 5일 목요일 겨우 눈을 붙이고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 일어났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기침이 약기운으로 조금 진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침이 나온다. 겨우 설교를 했고 배 목사님에게 초반 기도 인도를 하라고 했다. 그것 조금 설교했다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두통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래도 기도하고 들어가려고 버티고 기도를 했다.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칭찬을 해줬다. 40년간 잘 버텼어. 희완아 참 잘했어. 올해가 2023년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팔이 잘린 때가 1983년 40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이다. 앞으로 내 생애는 몇 년이나 남았을까? 30년? 20년? 10년?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될 때까지 살아있다가
말씀을 전할 수 없을 때 즉시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가만 생각해 보니 내가 잘 버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버틸 수 없었을 테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고백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데 눈물이 흐른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당연한 줄 아는데 당연하지 않은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여러분 지금 나왔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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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본문 19절 한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은혜는 구원받는데 핵심 요소이다. 한 번 더. 은혜는 구원받는데 핵심 요소이다. 여러분,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아야죠. 그런데 사람은 교만해요. 죄를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몰라요.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 저렇게 마음껏 살아갈 수가 없죠. 이걸 아는 것,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자, 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죄, 이 죄를 해결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영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이 죄를 예수 십자가의 피가 해결하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조차 가능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신앙 성장과 사명 감당의 핵심 요소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원수 마귀가요 우리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 눈을 돌리게 해요.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앙이 끝장이 납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 신앙이 버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은혜죠.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리라.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이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거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어제 배대근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배태균 목사님이 아니고 배대근 목사님. 달라요? 배태균, 배대근. 네. 이 배대근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지금 부산 쪽에서 교회 이제 부임을 해간 거예요. 저를 보고 목사님 한 명이 전도가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거 보고 한다고. 너무 좋아요. 너무 한 명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6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요 개척 교회를 하거나 아니면 작은 교회 부임하거나 이렇게 출발하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으로 딱 가고 나면은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한 명 때문에 그렇게 감격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뭐냐, 이제 교인이 6명이 돼서 6명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중 한 명이 너무 속속여요. 6분의 1이 속속이는 거예요. 6분의 1이. 그래서요 원래 목회 안 쉬워. 힘든 거야.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못해. 은혜가 있어야 돼. 가정이라 생각해. 은혜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했다라는 말 안 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기 기관에 리더들 있죠. 회장님들, 셀 리더들이 있죠. 또 교사들이 있죠. 여러분 이 성도들을 돌보는데 이 성도들이 막 100%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협력하고 기도해주고 회장이 말하면 딱 들어주고 그래요? 아니요. 안 그럽니다. 근데요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의지, 내 열심으로 감당을 하면은요 상처가 주어지는 순간, 또 타격을 받는 순간, 실망을 하는 순간 의욕이 꺾여요. 그래서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막 불 붙은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 조용하게 짜부러져 있어요. 안 해요. 힘이 빠졌어요. 그거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힘 가지고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힘은 고갈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감당할 때 이 힘이 끝없이 부어지면서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의지,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두 종류가 언급이 돼요.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9절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자,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라고 되느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기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권력자, 돈 많이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폭력 행하는 사람, 그런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진짜 두려워할 분 딱 한 번인데, 하나님은 너희를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경외라고 그러죠. 근데 이 경외를 가리켜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66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서 2장 17절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기도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 때요, 그 직전에 애굽 왕이 아주 끔찍한 정책을 썼잖아요. 무슨 정책이에요? 그 산하 제한 정책. 처음에는 막노동시켜서 이제 체력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산파들 불러서 명령 내려요. 너희들 애기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다가 아들이면 죽여, 태아 죽여, 딸이면 살려. 근데 산파들이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목이 날아갈 텐데 글쎄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왕의 말을 안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자, 앞부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왕이 명령할 때 왕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표현 중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가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겨우 유다 지파 하나, 사울 따르는 지파는 11개 지파 하나 돼요. 11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한쪽은 약했는데 점점 강해져가고 한쪽은 강했는데 점점 약해져가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 집안에 있지 않고 다윗 집안에 있으니까. 왜 이 산파들의 집안이 점점 흥왕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뒷부분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이 경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같은 내용이다. 이해가 되신 분들만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따라합시다. 주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 만나요. 안 만납니까? 어려움 겪어요. 안 겪어요? 나는 살면서 평생 사고 한 번 당한 적 없다 하시는 분 있어요? 사고 당해요. 뭐 저라고 뭐 팔을 잃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죠? 하다 보면 사업 실패도 해요. 인간관계에 꼬이기도 해요. 꿈이 좌절되기도 해요.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이 피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피합니다.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약물, 마약에 손대는 사람도 있어요. 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싹싹싹싹싹 빌어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욥을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또 다윗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의 왕을 제일 좋아해요. 사도 바울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요. 자, 욥 얘기를 조금 전에 꺼져버렸는데, 고난 당하는 것의 대명사.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욥기를 많이 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욥기를 생각보다 덜 읽어요. 왜냐? 앞부분은 은혜가 참 되는데 뒷부분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욥의 세 친구가 나와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욥기에 많이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은혜가 좀 덜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고난당하고 힘들고 지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격이 뭐냐? 통계적으로 시편입니다. 시편들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요,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찬양을 기뻐하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이 하나도 없죠. 어려움 안 당하죠.
수렁에 안 빠지죠? 문제 안 겪죠? 죽을 위협 없죠? 노. 겪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이 시편에 많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시편을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시편을 한번 쫙 살펴보다 보면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주님께 피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인용을 몇 권 해드릴게요.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16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7편 7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시편 25편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31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시편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베풀어달라고 2번 고백하고 나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시편 7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시편 141편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주께 향하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마지막 하나만 더요. 시편 143편 9절인데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앞으로 힘들 때 주님 찾을 분들만 아멘. 속이 답답해서 무너져갈 때 주님 찾을 분들만 아멘. 주께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크다. 여러분 2022년까지 살아온 동안에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의지가 굳고 강해서 버티고 견디고 돌파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23년도 새해 맞았어요. 올 한 해도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발버둥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려니라. 하나님 이제 압니다. 이제는 명확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의지, 내 수단, 내 방법, 내 돈, 내 인맥, 내 발버둥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은혜로 2023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예수 비전 선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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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손 드시고요.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비전 성결계 1년 내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불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이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예, 맞아요. 하나님 잊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마지막 에너지, 마지막 남은 힘 하나 다 고갈되는 순간까지도 절대로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 잊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 반자촌에 왕따 나가는 불쌍한 아이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진짜로 버려진 존재 같은 저를 사용하신 이 은혜를 제가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잊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일평생 감격하며 은혜 갚으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 올 한 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 겁니다. 때론 지칠 겁니다. 때론 이러면 꼬이는 문제들 말미암아 하나님 무릎이 꺾이고 등이 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부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하나님 아버지 망해버리는 인생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신 은혜로 뚫고 일어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악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올 한 해도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저앉은 심령 없게 하시고 주님신 은혜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며 무릎 꿇고 엎드려서 7번을 기도하니 하늘 문이 다 열리고 마른 땅에 비가 왔네. 모든 백성 죽을 상황 금식하며 기도하니 대적들이 다 망하고 구원 역사 일어났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병약해도 기도하고 아멘. 곤고해도 기도하라. 낙심 와도 기도하고 절망 중에도 기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간구하라. 주가 필히 응답하시리.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기도 없이 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에스더처럼 기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린 주의 백성이니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한 번만 인사합시다. 우리 올해 은혜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사신 이 귀한 백성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 모두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교동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미래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 북한의 불쌍한 백성들 위해 강단이 흩어진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